저희 가정이 미국의 켈빈 티올로지컬 세미너리에 그 유학을 오고 난 후에 1년쯤 지난 시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마이어라고 하는 마트에 가서 이제 생활용품들과 그리고 먹을 것들을 구입하러 갔는데, 일상처럼 마트에 가서 아내와 저는 물건을 고르고 있었고, 그리고 하원이가 이제 3살이 곧 지나서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물건을 고르고 있을 때에 하원이가 아장아장 걸으면서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균형을 잃어버리고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랫입술이 터져서 이제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원이가 자신의 손에 피가 묻는 것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은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했고, 지금까지 구입해 놓은 모든 물건들을 다 그 자리에 놓고 하원이를 안고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에 가서 집에까지 가는 그 시간 동안에 하원이를 안고 괜찮아, 집에 가서 엄마 아빠가 치료해 줄게, 걱정하지 마, 많이 아프지, 괜찮아,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 3살 먹은 어린아이의 입술 가운데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냐면, 아빠,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했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시에 생활비, 그리고 등록금, 그리고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서투른 영어로 공부를 하면서 이 지나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 하원이의 입술을 통하여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김 목사, 괜찮아, 기도해, 그러면 그 모든 문제 해결해 줄게. 이러한 목소리로 저에게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이제 마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는 그 모습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비밀,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진 못한 자들로서 부활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엘리야의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모습이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어린 소년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9장 14절에서 2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았는데, 이 말씀은 세 구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군중과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20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이 어린 자녀의 아버지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먼저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제자들 가운데에서 어떠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 곧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부르고 있는 다볼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이 나머지 제자들은
한 가지 문제를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릴 적에 귀신이 들려서 이 어린아이는 물에 들어가기도 하고 불에 들어가는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다가왔을 때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이 어린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다볼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모습은 이 나머지 제자들과 그리고 율법 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1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자 이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였을 때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소문이 나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모습을 그들은 깨닫고 있었기에 이 마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군중들이 놀라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과 군중의 대표로서 아버지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율법 학자들과 변론을 지금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군중의 대표로서 이 어린 아이의 아버지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에서 18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더이다. 지금 귀신 들린 어린 아이의 아버지의 표현을 보면 제자들에 대한 믿음의 불신앙,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어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을 때에 이 아버지는 이 제자들이 자신의 어린 아이를 고쳐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나머지 제자들은 이 어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마가는 마가복음 3장 15절 그리고 6장 7절과 13절의 말씀에 제자들이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예수님에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6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사역의 현장에 나아가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환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많은 병자들도 고쳐주었습니다. 이렇게 경험을 쌓았다고 하면 제자들도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수르보니게의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귀신 들린 그 어린 딸을 고쳐주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7장 35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말을 못하는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에 그 말 못하는 자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분명하게 말을 하는 이러한 기적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 또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는데
그들은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제자들의 실패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본문 19절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이 어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특별히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곧 임마누엘의 역사로 너희와 실질적으로 함께 있어야 너희들이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해 보고 있고, 언약의 세 가지 특징으로서 3P를 이제 머릿속에서 암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해보시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이 세 가지 약속을 임마누엘의 특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동일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아주 짧은 시간 예수님께서 다볼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어지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제자들은 실패하게 되어졌고 무너지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믿음은 단번에 100%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 가운데에서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믿음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에 그 마음이 떨리고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불신앙의 모습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역사, 이 사실마저 흔들어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경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믿음 가운데서 굳건히 서고 있었는데, 이 믿음의 위협이 다가왔을 때 흔들렸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흔들렸던 믿음의 인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 분이 이렇게 흔들렸지라고 우리가 대질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예로 들은 분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보면 구약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믿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의 믿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얼마나 강했는지 하나님께서 비와 이슬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야고보서 5장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3년 6개월 곧 42개월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기적을 행한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마지막 남은 기름을 가지고 먹고 이제 아들과 죽음을 선택하려고 했을 때에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요구합니까? 그 밀가루와 그 기름을 가지고 먹을 것을 만들어 나에게 가지고 와라. 이거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그 조금의 밀가루와 조금의 기름을 가지고 아들과 먹고 죽음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엘리야가 그 음식을 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르밧 과부가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항아리에 있는 밀가루와 병에 있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냈다고 하는 사실을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만 하면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엘리야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겼습니다. 그 결과 엘리야는 기손 시내가에 가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 자신이 가장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확신하고 있을 바로 그 시점에 이세벨이 엘리야의 목숨을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기쯤 가서 한 노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잘 느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세벨에 의해서 죽는 것보다 하나님이 제 목숨을 택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제발 제 목숨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엘리야는 자신의 신앙의 나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50명과 싸워서 이겼던,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던, 죽은 과부의 아들을 일으켜 세운, 그리고 더 이상 그 항아리와 밀가루통에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역사를 만들 수 있었던 엘리야가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다고 19장 5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엘리야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을 때에 엘리야는 새롭게 더욱더 믿음이 굳건한 선지자가 되어졌고, 해오릿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나 엘리야의 신앙처럼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고, 사람의 말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 한쪽 구석에 깊이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간구하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 한마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을 때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어루만져 주신다고 하면 우리들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어려움으로부터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불신앙으로부터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본문 20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장면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장면을 보면 첫 번째 장면에서 군중의 대표로서 어린 아이의 아버지가 나왔다고 하면 이제 두 번째 장면에서는 이제 이 대표적인 인물로 어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제자들은 뒤로 빠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아웃포커싱을 해서 이 제자들은 뒤로 빠지게 하고 예수님과 이 어린 아이의 아버지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20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주변 인물, 곧 제자들의 신앙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이 어린 아이의 아버지와 이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를 지금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가는 소년의 증상을 다시 한번 아버지의 입술을 통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물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며 경련이 일어났을 때는 파리해졌다, 몸이 뻣뻣해져서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고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제자들의 실패에 의해서 믿음이 연약해져 있었고 나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언급하고 있는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제자들의 무능력을 경험한 이 어린 아버지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조건절을 달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어린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하실 수 없다고 하면 저는 받아들이고 지금 제 어린아이를 데리고 집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조금 반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의 말씀을 통하여 나병 환자의 믿음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1장 4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측은히 여기셔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어린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고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모습이 23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러면 누가 믿는 자입니까? 바로 이 소년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소년의 아버지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기적을 간청하는 사람의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행동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제자들과 이 어린아이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굳건한 신뢰, 믿음의 확신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게 되어지자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를 고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제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러한 기적을 베풀지 않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우리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그 마음 가운데에 의심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들은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버지가 이제 24절에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소년의 아버지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우리 또한 이렇게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시옵소서. 1837년에 존 레퍼드라고 하는 미국의 시인이 시를 쓴 한 시가 있는데 그 시의 제목이 Lord, I believe your power, I won 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가 너무 좋아서 번역을 해보았는데 제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나는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진리가 내 안에 머물고 있을 때에 나는 쓸쓸함과 고독 가운데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으로 나는 두려웠습니다. 때때로 나의 신앙은 흐려집니다. 그러면 나는 기도와 눈물 가운데에서 당신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능력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은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나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의 확신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오직 당신만을 믿습니다. 나의 영혼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성령을 나의 영혼에 부어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매번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면 이 어린 아이의 아버지의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할 수 있거든 해 주십시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았을 때에 이 소년의 아버지의 간절한 고백은 자신의 어린 아이를 고쳤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아이를 고쳐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이 본문 28절에서 2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리들을 다 보내고 한적한 집안에 들어가서 사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안에서 집이라고 하는 단어, 하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면 그곳은 아주 사적인 장소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제자들이 무엇이 문제였기에 이 어린아이를 고치지 못했는가에 대한 정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8절의 말씀과 2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들이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읽고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동문서답하시고 계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묻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를 고칠 때에 기도하지 않았다,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를 고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무엇인가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이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후자에서 그 정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과 기도를 연결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믿음의 능력의 근원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믿음의 현재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들의 믿음을 확신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해주신다고 하는 이 역사를 기도를 통하여 깨닫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쳐주시는 모습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핍이 무엇인가에서 생각을 해보았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고, 기도와 믿음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짧은 결론에 우리는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기도는 인간의 약함을 표현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우리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은 우리가 간절히 믿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확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 그리고 기도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